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마카데심,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거룩이라는 말은 카다시, 히브리어 카다시, 구별하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다른 것은 사람의 근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카다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영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르다. 성령이 내주하여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번 주 소그룹 큐티 나눈 본문인 에스겔 18장 31절을 보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의 근본적 다름,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 안식일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성도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성도를 위해 있는 것이지 성도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킬수록 성도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거룩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들과 같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냐고.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실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유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유익은 에스겔 36장 25절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다. 또 계속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 근심이 없는 복을 받게 한다. 왜? 거룩한 사람이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거룩한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해진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갖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4절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자,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한 아내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한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그래서 완전하게 거룩한 자녀가 탄생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를 삼아서 나의 거룩함으로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에스겔 20장 41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낸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하게 선택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거룩으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내 뼛속까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생각을 항상 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하고 예배드렸죠. 오늘 대표기도 때도 그런 구절을 쓰셨는데 이게 뭐냐? 진정한 예배는 뭐냐? 내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카데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의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거룩해질수록 그 영적 예배를 통하여 더 거룩해질수록 내 가정도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나 때문에 거룩해지고 세상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교회에 와 있든 뭐 집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는 예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거룩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마카데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더욱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해졌는데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불결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일은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거룩해지는 시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게 살아요. 왜? 나는 근본이 거룩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태어난 순간 나는 선천적으로 거룩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멘. 거듭난 나는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그 거룩한 것은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거룩은 영원히 거룩해진 거룩이에요. 이게 일순간만 거룩해졌다가 또 죄 지으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이 점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런 거룩이 아니다. 완전한 거룩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영원히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가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예수님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거룩으로 호흡하고 거룩으로 힘을 내어서 걸음마를 띄고 서서히 걷기 시작하고 달려가면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거룩하게 태어난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신 성령을 힘입어 더 거룩해지는 단계로 한 걸음 두 걸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이미 선택을 받았고 예수 믿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이걸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로부터 거룩이 시작되도록 거룩을 선포하고 그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기쁘게 실천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몽리라는 우리나라 5그룹 안에 드는 밴드 아시죠? 몽리. 김신우 씨. 그 몽리. 근데 교회에서 요를 쳐보면 가수 김신희라는 사람은 별로 안 나오고 김신의 간사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술도 좋아하고 껄렁껄렁하고 막 노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걸 목사님 우연히 듣고 형제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찬양단 좀 하세요. 콜을 했어요. 근데 이 김신희가 그때 그 청년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를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누구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야. 자기 자신을 너무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형제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찬양 좀 하세요 라고 콜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을 시작했는데 매번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나와서 헌신한다는 게. 그리고 찬양할 때 정말 긴장하고 온 열과 정을 다 쏟아서 그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신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자기가 새로 태어나.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생각하니까 그걸 배워서 훈련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구원받으니까 이상하게 거룩한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룩하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게 옷에 맞고 거룩한 게 편안하고 거룩한 게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서서히 거룩하게 바꿔나가요. 서서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는 것도 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면서 멀어지고 점점 주변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인정받고 그런 것보다도 나는 지금도 매 주일마다 찬양 간사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공연 스케줄이 있어도 미루고 찬양 간사의 직임을 감당해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나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왜? 자기가 거룩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고 헌신하면 복을 받고 이런 세상적 욕심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나 스스로가 너무 만족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해지는 걸 갈망하면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룩을 갈망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왜? 거룩을 맛본 사람은 더 거룩을 추구해요. 여러분,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진짜 배고픈 사람은 산의 진미를 가리지 않아요. 음식의 종류, 맛을 가리지 않아요. 다 맛있게 먹어요. 진짜 거룩을 맛본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예배를 하든 다 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룩해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근본이 거룩이고 선천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호흡을 하고 주변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독일군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에 많은 미군 포로들이 갇혀 있었는데 며칠째 식량을 배급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쫄쫄 굶주려 있었어요. 식사 시간만 되면 저 철망 너머에서 독일 군인들이 서로 희희낙낙하면서 빵을 주고받고 빵을 푸짐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굶주린 배를 움켜잡은 채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이 독일 병사 한 사람이 장난기가 심한 이 병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덩어리를 저 철망 안에 있는 미군 군인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늑대처럼 저 빵 차지하려고 서로 막 달려들고 싸우고 물고 찢고 아수라장이 될 거야. 그걸 상상하고 빵 한 덩이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굶주려 있던 그 미군 병사들이 늑대같이 돌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빵을 집어든 미군 한 사람이 빵을 높이 들고 외치더랍니다. 여러분, 이걸로 성만찬을 합시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자고 하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따르면서 누군가의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 빵을 조금씩 나누어 주며 함께 나누어 먹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미군 포로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반대로 빵을 던진 그 독일군 그 병사의 얼굴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다. 도저히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내고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도 예배하며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등불이 비추어야 할 빛의 모습이 아닙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감동적이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걸음을 옮기면 힘을 주어서 걸음을 옮기고 걷기 시작하면 금방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진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홀리 뉴 프론티어예요. 우리가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개척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을 더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더 거룩해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거룩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같이 못난 애가 무슨 거룩 운동을 일으켜? 너같이 못난 애가 남을 거룩하게 만들어? 웃기지 마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열고 팩트를 확인하세요.
제가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성령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이에요. 밤낮으로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쓰시는 성령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누구보다 애를 쓰고 계신 성령님에게 감사를 못할지언정 내 안에 성령은 계시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건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님을 힘입어 더 거룩해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룩한 힘으로 걸음마를 간신히 뛰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내 힘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뛰어보겠습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내가 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만큼, 거룩해지려고 갈망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알아요?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는 것. 결론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에요. 오늘 주제 성구예요. 큰 소리로 읽어요. 3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나를 받아들이고 거룩으로 호흡하면서 거룩으로 살아야 하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거룩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려면 거룩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려면 예배에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카데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거룩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수록 감탄하고 탄복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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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우리도 이 세 가지의 감탄, 탄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로 인해 내가 거룩해졌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거룩해졌으므로 놀라운 일이에요. 와우! 원더풀! 어메이징! 많이 쓰는 단어, 서프라이즈! 정말 숨이 멎을 만큼 놀래. 이 단어들은 사실 예배에서 사용돼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쓴 그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책 요즘 읽고 있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내가 거룩해지는 예배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인데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감탄, 두 번째가 존경. 감탄하게 되면 상대방을 막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매혹. 매혹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럴 때 마지막, 사랑. 매혹되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에는 감탄이 있어야 돼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변화된 나를 보며 감탄하고 탄복하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탄복하고 그런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더 흠모하게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